자, 여러분, 우리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위로부터 돋는 해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빛과 지식의 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봤으면, 오늘은 생명과 부활의 여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땅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땅이 탄식하고 있고, 그 탄식이 증가하여 화산, 지진, 또 혁명과 혼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정말 이 땅이 탄식하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정말 이 땅이 탄식하고 있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명하면서 우리가 양자될 것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우리의 이러한 탄식, 이 땅과 이 피조물의 탄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속량이 나타나야 된다. 속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속량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위대한 속량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이해와 또 영적으로 너무너무 여기에 대한 이해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속량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속량은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빈곤해요. 예수님의 속량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시편 130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풍성한 속량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속량을 나타내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 멸망했나요?
아니죠. 그럼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 있나요? 놓여 있나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제가 요즘 청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있을 때 대답 좀 하라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아서 제발 좀 잘 좀 대답해 주세요. 자, 나타났나요? 예? 예, 나타나지 않았죠. 자, 아직 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일이 성취되었나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나요? 이 일 역시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지금도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여전히 지금도 돕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이 속량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간구하고 계세요. 자, 이 위대한 속량은 아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를 통해 아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육신, 우리가 지금 성육신을 하고 있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속량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량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유업으로 이 온 땅의 모든 탄식과 그리고 이 온 땅의 모든 저주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속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속량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온 열방, 이 온 땅을 이 탄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 파더 마카리우스를 만나기 전에 제가 땅밟기 사역을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정말 땅밟기에 아주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땅밟기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땅밟기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나타나 보여지는 환상과 계시와 너무너무 화려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땅 밟으면서 선포하고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땅을 밟으며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은혜들과 역사들과 막 사인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알고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2012년, 2007년에 제가 주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2008년부터 아마 땅밟기 사역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제가 땅밟기 하는 중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 나라의 이 뿌리 깊은 그게 유교 사상이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잖아요. 그 조선 시대 때부터 정말 조선 왕조 이 500년의 이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유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공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자 거기에 가서 좀 이제 땅밟기 하고 기도하느라고 제가 2012년 1월에 이제 북경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북경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경 언니 가족이 있는데, 네, 북경 언니 이제 가족이 형부랑 딸이랑 북경 언니에게 셋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경으로 가서 우리
공묘를 가자. 그래갖고서는 이제 공자의 고향에 이제 공자의 묘가 있잖아요. 이제 중국 산둥성에 취푸라는 데가 있어요. 그 취푸를 그 가족 3명이랑 저랑 1월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러, 땅 밟고 기도하러 그 취푸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공묘 앞에 딱 썼어요. 근데 이제 그 형부가 중국에서 정말 오래 사시면서 굉장히 이제 학식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공자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간단하고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확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가이드의 역할이 이다지도 중요한 거구나. 예,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딱 핵심이 뭐였냐면요. 유교 사상의 핵심은 효와 충인데, 효는 뭐예요?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거죠.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이 효. 그래서 부모를 위해 내 넓적다리,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넓적다리 살이라도 뜯어서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효잖아요. 그런데 그 효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충이잖아요. 이 충은 뭐예요? 나라가 뭐예요? 임금이 아버지인 거잖아요. 임금이 어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아니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이게 효의 더 큰 형태가 뭐예요? 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이 모든 왕들이 뭘 받는 거예요? 효를 받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섬기는 거예요. 근데 형부가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 안에 가슴 속에 이제 깊이 확 박혔던 게 뭐였냐면은 이 세상의 왕됨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은 정말 완벽하게 정반대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은, 그분의 왕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시는 게 왕되심인데, 이 세상의 왕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이 땅의 이 왕됨은 정말 와,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구나. 정말 그분의 왕되심은 뭐예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밑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고 이게 그분의 왕되심이구나가 너무 깊이 와갖고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서 이 땅에 정말 깊이 박혀 있는 유교에서 정말 이 세상의 왕되심을, 이 사상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만, 하나님의 왕되심만 드러나기를 깊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그때까지 제가 어느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아주 또렷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에 머리가 바뀌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 머리가 바뀌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가득하에 있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 2012년 1월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012년은 어떤 해였냐면요, 이 온 세계, 이 온 열방에 머리가 바뀌는 해였었어요. 정말 전 세계 120몇 개국인가 130몇 개국에 수뇌부들이 바뀌는, 대통령 선거, 이스라엘 총리 선거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또 박근혜 그 대통령 그때 이제 선거, 그래서 정말 전 세계 100몇 개 국가의 나라가 머리가 바뀌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머리를 바꾸는 시즌이잖아요. 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 정말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끔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머리가 바뀌도록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었어야 됐어요? 지금의 바뀐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으로서는 당연히 제가 무슨 걸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걸 기도했죠? 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다시금 나타내지도록 그분의 왕되심으로 대체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음성이 들었으면 당연히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들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정말 이 땅을 향한 이 땅밟기와 이 중보와 이 정말 정치와 뭐 이런 것들, 이 기도가 제 안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제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왕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딱 그 시즌이잖아요. 전 세계 왕들이 바뀌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걸로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딱 받고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위해 뭐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땅 밟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 후로 정말 제가 아주 열심히 땅을 밟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해 2달 반 동안을 터키 그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정말 온 유럽을 다, 왜냐하면 역사의 이 머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땅 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머리로는 이게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으로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선포를 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기름 부음이. 왜냐면 그때 아픔이 있었거든요. 어디 이제 땅밟기 하러 갔는데 정말 땅밟기 하러 가서 정말 찢어졌어요. 근데 셋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세 개로 찢어놓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삼위일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이해함이 없었어요. 이해함이 없었는데 온 열방을 다니면서 무슨 기도만 했냐면은, 마음은 이게 이제 머리 이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입으로 선포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그 해를 2012년을 1월부터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11월까지 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2.1월을 제가 제주도로 가서 한 달을, 그때는 은둔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제가 은둔 아닌 은둔 가운데 보내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쉼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 맨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가 딱 그 시간에 있었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 다음 날 밤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부터 18절을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18절. 네, 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사원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우리에게 왕을 주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 안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그 죄가 그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뿌리 깊은 죄가 제 안 깊숙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게 없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어떻게 생각이 바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어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버려 나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죄악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그날 밤 밤새도록 울면서 너무너무 깊이 회개했었어요. 너무너무 깊이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했던 수많은 기도, 이 땅의 부조리, 부패, 정말 이 권력자들의 부패 부조리,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너희의 아들들을 우리 병거를 끌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떡 만들게 하고 너희 10분의 1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말씀 모두 다가 뭐냐면은 다 부정부패,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을 착취해가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뭐예요?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님, 왕들이 내 것을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왕들이 내 딸들을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왕들이 내 아들들을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포도원의 소산을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동안 그렇게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했어요. 뭐였죠? 문제는 우리들의 왕이 누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내어드리고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순간 깨닫고,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난 열심히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 12월 그렇게 보내고 2013년도에 제가 파더 마카리우스를 만났어요. 만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우리 할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정말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 구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선포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 안나가 나왔죠. 선지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항상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우리가 곱틱 예전 기도에 보면 그랬듯이 또 그러하리라. 이게 바로 그랬듯이 또 그러하리라. 그랬듯이 초림에 그랬듯이 재림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이것처럼 여러분 초림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분 꼽으라면은 시므온이 있었고 또 안나가 있었어요. 이 안나가 있는데 이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가 안나의 삶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먼저 나오냐면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의 삶은 밤낮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자였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이스라엘의 속량이 나타나기를. 자, 이스라엘의 속량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밤낮으로 예배드리며 금식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의 절기, 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에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안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철야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금요 철야 예배예요. 자, 철야 예배인데 여러분들 안나가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철야 예배 밤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침 이렇게 밤새워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철야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피곤해서 잤을까요? 아침에는 피곤해서 잤을까요? 예. 자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밤낮으로. 여러분 철야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철야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침에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밤낮으로 예배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나마 철야 기도가 저 어렸을 때는 철야 기도가 새벽 3, 4시까지는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철야 기도가 새벽 3, 4시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줄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줄여버렸어요? 예, 몇 시에 시작해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네? 8시 반에 시작해서 우리 몇 시에 끝나나요? 11시에 끝나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11시에 끝난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안나와도 같은 권사님들이 밤새워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셨다고 그 아침에 되면 권사님들 주무시나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시나요? 저 같아도 자죠. 그렇죠? 피곤하니까 당연히 자야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고 해요. 여러분 왜 철야 예배를 드렸냐면요. 왜 밤을 그렇게 우리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이 초대교회 아비들이 이 밤 예배자들이 그렇게 밤을 이렇게 지켰냐면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얘네들도 전략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전략 회의를 하는데 그 전략 회의가 다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교부들과 이 영적인 아비들이 밤을 새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단의 전략과 얘네들의 모든 것들을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던 거예요. 누구를? 이 땅과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밤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지키셨어요. 밤새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만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정말 가장 얘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금식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약화시켜버리고, 기도를 약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밤마다 철야하면서 지키셨던 이 사단의 모든 이 계계를 완전히 파쇄하는 이 철야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누가 정말 정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밤새서 밤낮으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처럼 또 시므온처럼 그랬을 때 누가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부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안나와 시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그 준비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저를 식은땀 나게 정말 지금 오늘은 너무 식은땀이 나요. 왜냐하면은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함께 제발 힘을 합쳐서, 혼자는 못하잖아요.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저희 청년부 애들이랑 이번 월요일부터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줌으로 바뀌었냐면은, 그렇잖아요. 소모임이 어떻게 됐죠?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이것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었어요? 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줌을 싹 세팅을 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시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게 기도고 또 경배하며 또 보혈 선포하며 또 이제 성육신으로 오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듣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순전하고 신실해요. 하지만 각자 하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각자 예배하라면 못해요. 그런데 함께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가 이게 하는데 55분이 걸렸어요. 시편하고 보혈하는데 55분이 걸렸어요. 근데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하시는 거 30분이면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 55분. 그런데 점점 하면 할수록 시간들이 점점 줄어서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말씀도 나누고 1시간 동안 기도도 할 수 있는 이게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니까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니까는 제가 성령이 부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막 칭찬하시는 그게 정말 잠자는 순간까지 쭉 지속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이것을 바라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가 지금 공간적인 뭐 이런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지만 이렇게 딱 줌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그룹 모임들이 쭉 여러분들 쭉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 공중에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메워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의 이 전파와 이 모든 소리가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뭘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세팅이 되고 나니까는 뭐가 딱 끝쳤나요? 예, 하나님 참 전략적이신 분이세요. 이게 딱 우리가 딱 세팅을 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소모임 그룹 금지 어떻게 됐죠? 폐지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전략적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이 축복을, 이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고, 이 온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중보하고 이 온 열방을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촛대가 옮겨갔어요. 그 촛대가 옮겨간 게 어디로 옮겨간 거죠? 교회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로 옮겨갔을 때 이 교회는요 정말 어땠죠? 너무너무 파워풀했어요. 정말 이 온 열방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그 가르침 가운데로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아비의 수준까지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 교회가 정말 분열되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세 암흑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탄식하고 정말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화상과 정말 이런 수많은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누구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부에게로. 정말 이렇듯 밤낮으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신부에게 그게 다시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부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밤낮으로 예배하나요? 우리 금식하나요? 우리 정말 이 땅의 속량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갈망함으로 우리가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나요? 여러분, 이 촛대는 이제 누구에게? 신부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딱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 세상에 분주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딱 격리시켜 놓고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우리가 신부가 되냐 아니면 신부가 되지 않냐, 이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이 너무너무 귀한 이 은둔의 시간, 이 격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줌 가운데 이 예배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이 온 밤낮으로, 여러분 밤낮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밤낮으로 주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속량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안나의 다른 측면에서의 안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안나의 삶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안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안나의 삶은, 자, 이렇게 보면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과부가 되고, 이 과부의 삶을 몇 년을 사신 거예요? 84세를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린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어린 과부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그거예요. 왜냐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 머리가 죽은 거예요. 나를 커버해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의 이 남편이 하는 일,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는 그 모든 울타리와 자기를 먹일 남편을 잃어버린 거고요. 자기를 지켜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안나가 처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런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불쌍하게 여겨. 저는 근데 그 정말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와, 저는 진짜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나요? 내가 만약에 딱 어린 나이에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안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린 나이에, 왜냐면은 우리처럼 뭐 25살, 6살 뭐 이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 몇 살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아봤자 20살, 이때 초반, 20살 초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나이예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과부가 됐으면은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수치 가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왜 나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을 수가 있고요, 불만을 가졌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 슬픔 가운데 살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안나는 이 고난과 치욕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나는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리고 정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판토크리토, 예수와 판토크리토. 여러분, 판토크리토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와 판토크리토를 부르면서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면 우선은 뭐해요? 불평해요. 불평하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판토크리토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의 손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뭔지는 나는 몰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아니면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은 딱 정교에 딱 들어가 보면 가장 중앙에 커다란 돔이 하나 있죠. 그럼 가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돔에 딱 예수님의 이 얼굴이, 예수님의 이게 생명책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가 이렇게 있고 십자가로 뒤에 이렇게 있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와 판토크리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누구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나의 이 삶도 어떤 거예요? 당신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이것을 변하여 이것을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쓰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나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예배하고 중보하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낮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일은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런 영적인 아비들은 계속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아도 어떤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몸에 있는, 왜냐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어. 아니,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려. 아니, 먹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이 나의 장기며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이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0년 이상을 살았다고요. 이거를 뭐예요?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한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나눴듯이 항상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힘든 일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와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고난이 있으면은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요? 없애달라고.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디에? 십자가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메시지는요, 다른 사도들을 능가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파워풀하고 이 확장되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은 다 우리가 누구한테서 나온 고백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저 39번 맞는 거 있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도대체 몇 번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정말 매 맞아 죽을 뻔하시고 풍랑의 위험과, 정말 그분의 모든 삶은 뭘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걸로 바꾸신 거예요? 뭘로 바꾸셨죠? 네,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 세상과의 단절, 이 분리, 정말 레디컬하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단호하게 딱 선을 긋고 그리스도께로 딱 와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게 이분의 삶의 전부였었어요. 자, 그러기 시작하니까는 깊고 단호하게 세상과 딱 분리되기 시작하니까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정말 이 복음의 이 확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 여러분들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길을 그분은 뭘로? 걸어서, 배 타고. 여러분 1차, 2차, 3차 그 여정이요,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동족들에게 매맞아서 광주리에 실려나가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온 나라를, 이 온 천하를 들썩이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세상 왕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들썩이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사람인가요?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간 거예요. 십자가로 갖고 가고, 십자가로 갖고 갔고,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자기의 이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죽였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는 세상과 공모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세상과 길 터놓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항상 동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제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동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배고파. 힘이 없어질 거야. 이 자기 연민은 이런 자기 연민은 뭘 열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너무 동정해요. 우리를 너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서 세상의 문들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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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단호했어요. 정말 무섭도록 단호하게 싹 다 어떻게 했죠?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디컬이란 단어, 정말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이 레디컬하게 진짜 극단에서 극단으로 어떻게 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거 극단에서 극단으로 해서 극단으로 옮겨와서 그 극단에서 어떻게 했나요? 완벽하게 이 삶들을 레디컬하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주님, 우리가 그 보혈기도 뒤에 우리가 의지 영역을 그렇게 뭐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내 빼앗긴 모든 의지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이 의지는요, 이게 자유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면류관과도 같은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뭐라고요?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따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뺏겼을 수 있어도 자유의지는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신비가 있는 거라 그러셨어요. 우리 자유의지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기 전에는, 내가 완벽하게 내어주기 전에는 사단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보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영역을 어떻게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급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눕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자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존경함으로, 내가 그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내 육체는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기로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자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도움이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었겠죠. 우리는, 이 로봇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요, 로봇이 훨씬 쉽죠. 하나님 입력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락 다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커다란 어떤 거예요? 아주 커다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손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뭘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커다란 결단이시고 아주 커다란 사랑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길 원하셨고 함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얘네와 함께 해야겠다, 함께 이뤄 나가야지 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이제 함께 일어나가자. 우리 함께 이 속량,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거를 함께 일어나가자 하셨는데, 여러분들 쏠랑 우리는 그분의 이것만 받아먹고 이게 이기적이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죽어주시는, 의롭게 됐다라고 이 칭의만 우리가 홀랑 받아먹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이거는 감사한데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요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요. 나는 TV 보는 게 좋고요, 나는 오락하는 게 좋고요, 나는 친구들과 산으로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나는요 먹는 게 좋아요. 산 따라 강 따라 맛집 따라 가는 여행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해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레디컬하게, 정말 극단에서 극단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의지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의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절하며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속량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의로 통치하시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일어나서 정말 이 온 모든 만물과 여러분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속량을 보는 그 날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긴 철야의 밤을 보내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이게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고요.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긴 철야의 밤을 보내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온 열방이 정말 다시금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